이 세상에는 작지만 위협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정갈은 6cm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침투하면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방사능도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 인간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영원히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한번 선포된 말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시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두고두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위협적인 칼날이고 또 폭탄이 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언제 말을 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인간관계도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대신 인간의 말들이 떠다니기 시작하고 인간의 말들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공동체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인간화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그 말의 대부분을 보면 좋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냥 공동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3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수명 1위를 가진 직업군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종교인입니다. 목회자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이 제일 오래 사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제일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작가, 글 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살펴보니까 이 두 직업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종교인들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기도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언제나 감사로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한편 작가들은 글을 쓰다 보니까 언제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져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또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작가들보다도 더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살 정도, 2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는 사람은요, 바로 언론인들 가운데도 비리를 파헤치고 고발하는 글을 쓰는 언론인들, 그들은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은 물론 좋은 비판도 있지만 그 비판이 주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비난합니다. 그게 아주 삶의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에 익숙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나도 함께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또 나도 함께 비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하면서도 비난을 배우고요. 자기도 모르게 비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인격과 참 경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말을 꼽고 있습니다. 말을 길들여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참된 경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또는 따뜻한지, 그 사람의 말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가 그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고받고 치열하게 살다가 온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로 다투다 온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묻어서 나옵니다. 자기 삶이 늘 쫓기는, 또 언제나 불안한 삶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도 전쟁터에서 쓰는 말처럼 어떤 때는 말이 총처럼 보여, 칼처럼 보여, 폭탄처럼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고 파괴력이 큰 무기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크기는, 사이즈는 몸의 1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이 혀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온몸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혀 하나가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보면 배마다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배 전체 크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키가 어느 방향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배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곧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의 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행복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긍정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나도 살고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내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럽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도록 아름답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행복을 만드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내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혀에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 기능도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5절에서는 말이 큰 자랑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한꺼번에 큰 것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6절을 보면 혀가 우리의 온몸 전체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얘기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길들이고 말을 잘 길들이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항상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늘 비난하고 늘 실족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야고보 사도는 8절 말씀에서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언제나 좋게, 언제나 칭찬하는 말, 행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독과 악이 묻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독과 악이 묻은 그런 말이 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독과 악이 나가기 전에 이미 나를 망가뜨립니다. 이미 내 삶에 독과 악이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담은 그릇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나가는데 내 마음이 과연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는 순간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독과 악이 묻은 말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어땠어요? 교수님이 어땠어요? 이건 그런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선생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과 명예를 이 사람들은 갑질로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존경했냐면 당시에는 이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랍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를 보면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구할 것이냐? 랍비를 구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만 랍비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보였는데 이 랍비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말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유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도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못 내게 하는 효과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갈의 효과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뜻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말이 속에서 끌어오르거든 여러분 자기 입을 막으십시오.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고요. 혹 누가 내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들려주거든 그 방향을 바꿔버리십시오.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베스트셀러였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박사가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150명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엄청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이제 사인회를 합니다. 근데 사인을 해주다가 너무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 중단하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비행기가 15분 연착이 되어서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간 것이죠. 또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그 밑으로 로스 박사님 하면서 책이 한 권 쑥 들어오는데 자기가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펜까지 딱 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들이미는 것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데까지 이것을 들이밀다니 화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밖으로 나와서 딱 보니까 뜻밖의 한 수녀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래서 한마디 딱 쏘아 붙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딱 재갈을 채우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물론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속마음을 감춘 거죠. 그런데 이 수녀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굉장히 친한 수녀가 있었는데 이 박사님의 팬이라는 거죠. 강연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몸에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죠. 이 수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대신해서 이 강연에 참석하고 녹음도 하고 책도 사서 거기에 저자의 친필 사인을 받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수녀를 위로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사인 받으려고 줄 수 있는데 자기 조금 앞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왔는데 웬걸 그 저자가 자기하고 같은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 말을 잠깐 참은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낸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쏘아붙였더라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강연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책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삶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맛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듯이 추수한 사람이 그 열매도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면 내게 비난이 돌아오고요. 우리가 칭찬을 하면 내게 칭찬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시편 109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칭찬과 비난도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미게 부족 가운데 바벤바라는 족이 있습니다. 바밤바가 아니고요, 바벤바. 근데 거기에는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왜 범죄가 없겠습니까? 물론 순박하고 자연 속에서 오순도순 사니까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를 마을 광장의 한가운데 세워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섭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에게 칭찬의 말을 해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는 참 착한 아이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돼지가 떠내려갔는데 네가 붙들어줬지. 너무너무 고마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장점, 선행, 감사할 일, 미담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범죄한, 죄를 지은 소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다가가서 한 사람씩 허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비난이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결코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다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칭찬도 나오지 않고 행복을 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그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을 지혜롭고 그리고 은혜롭게 사용해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